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센스가 되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16절.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자, 백성들한테 사무엘은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에 천둥과 비를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 밀을 거두는 때는요, 5월에서부터 6월 정도였어요. 가나안 땅에 이때는요, 건기 중에 건기로서 비가 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지금 밀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비가 막 오고 우박이 내린다면요, 이거는 거의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과 또 그런 심판적인 천둥과 비를 내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하자 진짜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기상이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예, 지금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지금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왕, 세상 안정보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도 추수기 비처럼 예기치 못하는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 사랑의 경고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자,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모든 어떤 재산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어요. 그때서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사무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뼈 있는 조언을 하는데요. 우상 섬기지 말래요. 그 우상은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래요. 자,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같은 단어로 텅 빈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돈, 인맥, 자녀의 성공, 건강, 그거는 지금 당장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또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요, 신앙은요, 과거의 죄에 매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어서 볼게요. 22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로와 정말 제일 힘이 되는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너무 힘이 되죠? 게다가 사무엘이 그 다음 한 말이 정말 제 가슴을 너무 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건데 그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기도를 멈추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를 짓는 거다.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자, 이제 사무엘은요, 사람들 눈에는 은퇴하는 것 같지만 기도라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부터가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인공호흡을 하든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하든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숨을 쉬게끔 해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사무엘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의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다했지만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그 동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사역입니다. 또 기도는요, 그냥 하면 좋은 것가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까지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안전하게 여기고 있는 시스템, 이스라엘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왕, 시스템뿐만 아니라 돈, 권력 이런 거 한꺼번에 공멸해요. 왕도 여러분도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와 안전장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 강력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메시지를 읽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어떤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냥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고, 특별한 환난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읽으려면요, 영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왜 그 부모님한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영적인 센스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다는 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배워야지만 그 훈련이 끝날 건데, 이거 피하면 이 훈련이 끝나겠어요? 안 끝나지?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도 문득문득 떠올라요. 우리 늘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헛된 것을 정리하자. 여러분,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줄은 없어요. 끊어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세요. 제가 진짜 요 며칠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진짜 동아줄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는,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우리 오이 패밀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이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 유산이에요. 내가 해줄 게 없다? 기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임을 확인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기도를 해주며 고고싱 해요.